반갑습니다. 서산대사 휴정스님의 선가불감, 오늘은 제 30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30장, 다만 자성을 더럽히지 말라. 불용사 중생심이요 단막 염호 자성하라. 구정법, 법을 구하는 것이 시산이라. 중생의 마음을 버릴 것 없이 불용 하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 이거 버리는 것이고, 중생의 마음을 버리지 말라. 다만 자성을 더럽히지 말라. 다만 하지 말라. 자성을 오염시키지 말라. 구정법이 시산이라. 정법을 구하는 것, 이것이 사악한 것이다. 사악하다 그 말이거든요. 바른 법을 찾는 것, 그것이 바르지 못한 사도다 그 말씀인데, 이 원문을 나누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불용사 중생심, 불용 쓰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불용사 중생심, 단막염호 자성, 중생의 마음을 버릴 것이 없어. 버리려고 하지를 말고, 다만 자성을 오염시키지 말라. 구정법 시사, 바른 법을 찾는 것이 곧 바르지 못한 사도다 그 말이에요. 사도, 사악한 마음. 내가 정법을 구해야지, 망념을 끊어야지, 벌레를 버려야지, 그런 그 마음이 바로 이게 사악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정도가를 공부를 했는데, 정도가에 보면은 불구진 부단망이라고 했거든요. 신신명에서는 불용구진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불구진 부단망. 참을 구하려고도 하지 말고, 망명됨을 그렇다도 끊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불성밖에 부처가 없고, 벌레가 곧 보림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들은, 깨닫지 못한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벌레를 끊어야 돼. 벌레를 끊어야 되고 보리를 구해야 돼. 그런데 깨닫고 보면은 구해야 될 보리가 따로 없고 버려야 될 벌레가 따로 없어. 여기서 말씀대로 중생의 마음을 버릴 것이 없이, 다만 최성품, 본래 성품을 오염시키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또한 바른 법을 찾는 것, 이것이 곧 사도다, 바르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찾는다, 무엇을 구한다고 하면은 벌써 한 생각이 어긋났다는 거 아니야. 본래 성품 자리에는 있는 그대로 완벽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구하는 게 있고 무언가 필요한 게 있다면은 그것은 아직 불완전하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필요하니까 자꾸 무엇을 구하려고 그래. 그 말씀을 바꿔서 생각하면 안전하들 못하다, 완전하들 못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무엇을 완전하다고 그러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바라는 바도 없고 따로 구할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완전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른 법을 찾는 것이 곧 바르지 못한 일이다. 따라서 바른 법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씀. 우리가 수행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어. 오염수, 오염수, 또 불오염수가 그것이요. 오염수는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니 이것을 닦아서 정화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닦는 것이요. 이것이 오염수거든요. 그것이 오염수. 또 불오염수는 성품은 본래 오염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만 지켜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불오염수다 그 말씀이에요. 불오염수. 그런 수행을 수신계를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르시되 깨치지 못하고 닦는 것은 참으로 닦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어. 깨친 사람의 분상에는 비록 대치하는 방편이 있으나 생각이 의심이 없어서 오렴수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일구월심하면 자연히 천진묘성에 개합하여 공정령지를 임의로 운전하여 생각이 일체 경계를 반연하되, 반연이란 끌어올리는 것이거든요. 반연하되 마음이 길이 모든 본류를 끊으며 자성을 여의지 아니하고 정과 해를 평등하게 가져서 무상보리를 성취하되 앞에 큰기가 승한 이로 더불어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능언경에 보면, 잘 들으세요, 헐적보리, 이 쉴 헐자거든요. 쉬고 쉰다. 쉬어버리면 그 다리가 바로 보리요, 쉬기만 하면 그대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몰록 쉬어버리면 그 자리가 곧 깨달음이지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의 성품을 더럽히지 아니면 그것이 본래 마음자리요, 그 자리가 보리다, 그 말씀이에요. 그 자리가 보리야. 그러므로 여기서 중생심을 버릴 것이 없다. 따로의 중생심을 버리려고 할 것이 없다. 중생의 마음을 버릴 것이 없이 다만 자성을 오염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자성자리는 사실 오염되려야 오염이 될 수 없는 자리요, 그 자리가 자성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헛거비 같은 세계를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성품이 오염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말. 자, 수신결에 일례제안에 공안한 추라, 곧 한 띠끌이 눈에 들어있으니 공중꽃이 요란하게 떨어진다고 하셨어. 눈에 티끌이 들어가. 그러면 어지러워. 신신명에 보면은 몽환공화를 하루 바짝 가. 꿈속에서 허공의 꽃을, 그것을 어째서 잡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부처가 나타났다고 해서 거울이 더 청정해진 것도 아니고, 중생이 나타났다고 해서 거울이 오염된 것도 아니요. 거울은 무엇이나 있는 그대로 비춰줄 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울은 무엇이나 있는 그대로 비춰줘. 중생이 나타나면 중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그대로 보여줘. 그것이 거울의 역할이다, 그 말. 진실은 이와 같은데 중생들은 실제로 마음이 오염되어서 본래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본래가 실제 하는 것처럼 믿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본래는 본래 공한 것이어서 실은 건질 것도 없지만 실제한다고 믿는 중생들을 위해서 경전이나 기도, 참선 등 다양한 그런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지만 본래를 건너고 나면은, 그걸 뛰어넘으면 정법이니 사뜬법이니 해서 따로 구하거나 무엇을 버릴 것이 따로 없다, 그 말씀입니다. 따로 버릴 것이 없어. 신신명에 보면은, 승찬대사께서 신신명에 보면은 불용구진 유수식견, 참을 구하려고 하지도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를 그것을 쉬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불용구진 유수식견.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도가에 보면 불구진 부단망, 요지법 공무상, 참된 법도 구하지 않고
망령 든 것도 끊지 않나니 끊을 필요가 없어. 왜? 두 법이 공해서 모양이 없음을 분명히 알았도다. 모양이 없어.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달으신 입장에서 보면 따로 버릴 것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본래 마음자리고 참나의 본래 자리다 그 말. 아시겠죠? 그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야. 그래서 서산대사 휴정 스님께서 중생의 마음을 버릴 것 없이 중생의 마음을 자꾸 버리려고 그래. 다만 제 성품을 더럽히지 말라. 바른 법을 찾는 것이 곧 바르지 못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이에요. 자, 30장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성을 더럽히지 말라. 공부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성, 이 본성, 자성, 이 자성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것이 공부요. 불용사 중생심, 불용 쓰지 말라, 버리지 말라. 중생의 마음을 버리려고 하지를 말아라. 중생의 마음을 버리려고 하지 마라. 중생의 마음, 내가 중생이니 이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 말씀을, 그걸 하지 말아라. 단막 염호 자성, 다만 하지 말아라. 무엇을? 이 자성이 오염되지 않게만 하라. 본성을 지키기만 하면 돼. 구정법, 정법을 구한다고 하는 거. 정법을 구하려고 해. 시산이라. 이것이 사돈이라 그랬어. 이것이 사도다. 중생의 마음을 버릴 것 없이 다만 본래 그 자성의 마음, 그 마음을 오염시키지 말아라. 바른 법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르지 못한 사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자꾸 불완전하니까 자꾸 무엇을 찾으려고 그러고 무엇을 구하려고 그러고 무엇을 끊어내려고 그래. 근데 완전하고 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가구엄 30장에서 이 다만 자성을 더럽히지 말라.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1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벌레를 끊어야, 벌레를 끊어버려야 그 자리가 열반의 세계다. 벌레를 끊어야 된다. 탄벌레, 벌레를 끊는 것, 그것이 명이승이요. 이름에서 이승이고, 벌레무생, 벌레가 생하지 않는 것, 명태열반이다. 벌레를 끊는 것은, 그것은 이승이고, 벌레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태열반이다. 탄벌레, 벌레를 끊어. 벌레를 끊는 것, 그것이 이승이라고 이름을 하고, 벌레무생, 벌레가 불생, 벌레가 생하지 않는 것, 그 자리가 태열반이라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원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탄벌레, 명이승, 벌레를 끊는 것은 이승이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승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과 소승 또는 성문승과 연각승, 이것을 이승이라고 합니다. 벌레불생, 명태열반, 벌레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큰 열반이다.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벌레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야. 선가감 주에 보면은 끊는 것은 능과 소가 벌어지는데 주관과 객관이지요. 일어나지 않는 것은 능과 소가 없다고 하셨어. 여기서 능은 주관이고 소는
객관을 뜻해. 그러므로 내가 벌레를 끊는다고 말을 하면 바로 능과 소가 벌어지게 돼. 주체인 내게 객체인 벌레를 끊게 되니까, 주체인 내가 객체인 벌레를 끊게 되니까 그것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라고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진정한 열반이란 무엇이냐? 능과 소 자체가 사라져 버려야 돼. 주관과 객관이 사라져 버려야 된다고. 내가 벌레를 끊는다는 그런 나가 있고, 그럼 벌레도 있고 끊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야.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범어로 니르바나, 이것을 한문으로 음사를 한 것이거든요. 열반은 벌레와 망상이 사라져서 지극히 고요하고 청정한 경지를 말해. 그 자리가 열반이요. 즉 벌레의 불꽃이 완전히 연소된 상태. 여기서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나 썩냄이나 어리석음, 그것이 완전히 타서 없어져 버렸다. 완전 연소가 되어 버렸다. 그 자리가 열반이다. 소승에서는 벌레를 끊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 열반에 든다고 하고, 대승에서는 벌레가 없다고 말을 해. 벌레 불생, 이것이 대열반이요. 벌레는 본래 공한 것이므로 벌레가 없는 이치를 깨달아서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 열반의 즐거움을 갖고 하는 것, 그것이 대열반이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생주 이 멸을 다 거치고 나서야 겨우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상사각, 서로 상자, 같을 사자, 깨달을 각자, 상사각. 다음으로 마음이 생하여 머무르는 단계에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구경각이다 그 말이야. 구경각. 그래서 대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벌레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말이야. 그 자리가 대열반이에요. 금강경에 보면은 무엇을 베풀더라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고 너는 나에게 무엇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욕사라 삼약 삼불이, 즉 최상의 깨달음으로 향하는 중대한 비결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산 휴정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벌레를 끊는 것은 이승이고 벌레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큰 열반이다. 끊는 것은 능과 소가 벌어지는데 주관과 객관이 있어요. 일어나지 않는 것은, 벌레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능과 소가 없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원불교 세전 열반의 도에, 열반이라 하면 우리말로는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뜻인 바, 뚜렷하다 하면 우리의 자성이 원래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산 자림을 이름이요, 고요하다 하면 우리의 자성이 본래 요란하지 아니하고 벌레가 공한 자리를 이름이니, 사람이 이 자성의 도를 깨쳐서 자성의 원래를 회복함을 열반이라고 하며, 그 자리를 단련하여 언제나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극락을 수용함을로 열반락을 얻었다 하나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열반의 참락을 얻어서
언제나 한결같이 원적을 수용하는 일은 극히 적으므로 불가에서 형식상 사람이 죽는 것을 열반이라 하여 왔으나 같은 열반 가운데에도 근본 진리를 잘 체득하여 실제로 열반에 드는 이도 있고, 색신은 비록 열반하였으되 망연은 길이 쉬지 아니하여 참다운 열반을 얻지 못하는 이가 많으므로 공부하는 이들이 평소부터 이 열반의 도를 잘 단련하여 생전에도 열반락을 잘 수용하는 동시에 색신이 열반할 때를 당하여 참다운 열반을 얻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열반의 도에 대하여서는 대종사께서 사람이 열반에 들 즈음 그 친권자로서 영혼을 보내는 방법과 떠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취하는 방법을 자상히 일러주신 바 있나니 그 법을 힘써서 행할 것이요, 최후 시간에는 성불재중의 큰 원력을 더욱 굳게 세우고 청정일념으로 떠날 것이니 서원은 부처되어 중생 제도하는 데 세우고 마음은 청정한 한 생각에 돌아가 의지하라 한 것이 곧 열반의 도의 강령이 되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스승님들께서 밝혀주신 열반의 도를 잘 단련해서 생전에도 열반락을 수용하는 동시에 색신이 열반하는 때를 당하여 참다운 열반을 얻도록 정성을 다하시기를 염원을 합니다. 31장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열반이냐? 무엇이 태열반이냐? 벌레를 끊어야 그 자리가 태열반이다. 단벌레, 벌레를 끊어. 그것은 이승이라고 이름을 해. 소승과 대승, 성문과 영각, 이것을 이승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승이요, 벌레를 끊는 것. 벌레 불생, 아예 벌레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 그것이 열반이다 그 말이요. 그것이 태열반이요. 벌레를 끊는 정도는 그것은 이승이고, 벌레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 자리가 태열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벌레를 끊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거기는 이승이요, 그러니 벌레 불생짜리, 벌레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참열반, 태열반의 세계에 들도록 거기에 목표를 세우시고 정진하시기를 염원을 합니다. 이상으로 3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한 생각도 일어남이 없음을 믿으라.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 수어회 차조하야 신일념 김무생이여다. 모름지기, 이 모름지기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워. 품으렸자 비우렸자. 차조, 스스로 비춰. 모름지기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비춰봐. 차조, 마음을 비우고 비춰봐. 신일념 기무생이여다. 한 생각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일어남이 없음을 믿어야 된다. 기무생, 그것을 믿어라. 한 생각이 인연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을 믿어라. 원문을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어회 차조, 모름지기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비춰본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성반조
공부가 선행이 돼야 돼. 자성을 반조를 해야 돼. 신일념 기무생, 한 생각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일어남이 없음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일념 미생전 소식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소식을 살펴봐.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비춰본다는 것은 마음의 눈을 뜻해. 마음의 눈, 심한 육신의 눈은 밖을 향해 있어. 사람들은 자꾸 바깥을 보는 데 익숙해. 저 사람이 옷을 무엇을 입었는가? 자꾸 다른 사람을 살펴봐, 이 눈은. 그래서 그걸 돌이켜서 마음의 눈으로 밖을 향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육신의 눈과 반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춰보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조, 마음을 비우고 자기 스스로를 비춰보라, 그 말이야. 비춰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춰봐서 한 생각 한 생각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 사실은 그것이 일어남이 없음을 믿어라.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한 생각이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 그것을 믿어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어젯밤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요, 미국에도 갔다 오고, 중국에도 갔다 오고, 호주에도 갔다 오고, 캐나다에 가서 스키도 타고, 태국에 가서 리조트에 가서 수영도 하고,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꿈을 깨고 나면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있어. 꿈속에 그냥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다가도 꿈에서 깨어나면 내가 그 자리에 누워 있어. 신신명에 보면은 허명자조하여 불로심력이라. 스스로 비춰보니 마음을 쓸 일이 아니다. 불로심력,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러셨잖아요. 자,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허라는 것은, 비로자 허라는 것은 일체가 끊어진 상차를 의미하고, 팔글명자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를 비춰서 다 살아나는 것으로서 쌍조를 말한다. 허가 명을 비추고 명이 허를 비추어서 초서동시, 곧 부정과 긍정이 동시에 된다는 것이다, 그 말. 이것은 우리에게 본래 갖추어진 자성의 묘한 작용이며, 마음의 힘을 통해서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 당시에 33촌에서 꽃 목걸이를 만들던 한 남자가 칠권 동산으로 갔어요. 그때 꽃을 따던 한 선녀가 나뭇가지 앉아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서 사와티의 어느 집에 사람의 아기로 태어나게 되었어. 그녀의 이름은 빠떼뿌지까라고 지어졌으며, 태어난 그날부터 과거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전생에 천상에서 꽃 목걸이를 만드는 남자의 아내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15살에 결혼을 했어. 그 후 그녀가 비구이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공양을 올릴 때마다 그녀의 발언을 하기를, 전생의 남편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것, 그걸 발언을 했어. 비구니들은 그녀의 간절한 발언을 잘 아는 바라 그녀를 남편을 존경하는 여인이라고 불렀어.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병을 앓게 되어 곧 죽었어. 죽자마자 예전의 33천에 다시 태어났어. 그녀가 천상에 돌아와 보니 아직도 천상의 선녀들은 여전히 꽃 목걸이를 만들고 있었어. 인간의 100년이 천상의 하룻밤 하루낮이었다가 그토록 부지런하고 친절했던 여인의 갑작스런 죽음을 궁금히 여긴 부처님들은, 비구니들은 부처님께 그녀가 태어난 곳을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그녀는 자기의 남편에게로 돌아갔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 그녀는 자기 남편과 함께 죽은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이여, 그녀가 발언했던 남편이란 인간으로서 만난 남편이 아니니 그녀는 꽃목걸이로 천상을 장식하는 천인의 아내였으며 그녀가 공덕을 회양했던 것은 그 남편이었느니라. 이제 그녀는 다시 옛 남편에게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 생각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지만 사실은 가고 옴이 없음도 이와 마찬가지다. 중생이다 부처다 나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언제나 그 자리, 본마음 그 자리지. 지금까지 한 번도 본마음자리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소사단 대종사께서 최후일념이 최초일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모든 불조들이 최후일념을 청정하게 가지라고 경계하셨나니 이 생에서 그 마음은 악하나 부귀를 누리는 사람은 전생의 초년에는 선행을 하여 복을 지었으나 말년에는 선 지을 것이 없다고 타락하여 악한 일념으로 명을 바친 사람이며 이 생의 마음은 선하나 일생의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전생에는 초년에는 부지 중 악을 지었으나 말년에는 참여게 가여 회양을 잘한 사람이니 이와 같이 이 생의 최후 일념은 내 생의 최초 일념이 되나이라고 하셨습니다. 열반경에 보면 욕지 전생사인된 금생 수자시요 욕지 내생사인된 금생 착자시하라. 즉 전생일을 알고자 할진대 금생에 받은 바가 그것이요 내생일을 알고자 할진대 금생에 지은 바가 그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잘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명을 마칠 때 최후 일념을 잘 챙기는 공부에 정성을 다해야겠습니다. 정산종사께서 한 생각 잘 내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정산종사 이후 허일영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세상에 처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최초의 한 생각이 잘 나기가 어렵고 또한 한 생각을 끝마칠 때에는 최후의 한 생각을 잘 챙기기가 어렵나니
그 일개일에 최초의 한 생각이 바르면 일생의 모든 일이 달라질 것이요, 일생을 끝마칠 때에 최후의 한 생각이 바르면 영원한 장래가 능히 바를 수 있는지라, 바른 생각으로 쏘시고 바른 생각으로서 가시면 오고 가는 사이에 항상 미한 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로 부처님 회상에 돌아오게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생을 살면서 천만경계를 당하여 한 생각을 잘 내는 일은 살아생전은 물론이거니와 오고 가는 생사길에도 반드시 챙기고 또 챙겨야 함을 강조해 주신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32장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생각도 일어남이 없음을 믿으라. 수어회 자조하야 신일념 기무생이었다. 모름지기 마음을 비우고 모름지기 마음을 비워 스스로 살펴 자성을 한 생각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일어남이 없음을 믿어야 한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한 생각 일어나는 것, 이것이 남이 없음을,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생각, 이 한 생각,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 한 생각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한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업으로 이어져. 그렇기 때문에 한 생각을 잘 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어찌 무엇을 다시 끊으리요? 무엇을 끊으리요? 채관살 도음망이 종일 심상기 하면 당처 변적이니 하수갱단이리요. 어찌 무엇을 다시 끊을 것이 무엇이냐?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다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자세히 살펴보라. 당처변적이니, 당처변적, 그 일어나는 것이 곧 비어 없는데 무엇을, 그 일어나는 것이 본래 고요해. 그런데 어찌 모름지기 이것을 다시 끊으려고 하느냐? 어찌?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살 도음망, 종일 심상기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다 어디서 와지느냐? 앞장에서 그랬죠. 한 생각 살려라고.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을 자세히 살펴봐라. 채관, 이 살필 채자거든요. 잘 살펴봐야 돼요. 한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당처변적, 하수경단, 그 일어나는 곳이 비어 있는데, 당처가 고요해. 일어나는 곳이 비어 있는데 하수경단, 그것을 어찌 다시 끊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 일어나는 곳이 비어 있는데 무엇을 다시 끊으리요? 그 말씀입니다. 증도가에 보면 자꾸 좀 말씀이 겹쳐집니다. 불구진 부단망, 요지 법무상공, 곧 참됨도 구하지 않고 망령론도 끊지 않다니, 두 법이 공하여 모양이 없음을 분명히 알았다. 요지, 이미 알았다, 그 말씀이거든요. 경에 이르시기를 무명을 아주 끊는다는 것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어. 또 이르시기를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알아차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사람마다 본성이 있고 형상이 있습니다.
본성은 근본자리, 우리의 본성, 진리세계를 말하고, 형상은 곧 현실세계를 말해. 본래 성품은 공해,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지 채울 수가 있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또한 선하게도 작용할 수 있고 악하게도 작용할 수 있어, 우리 성품이. 그러므로 선행과 악행의 근본자리를 살펴보면 어디서 와지느냐? 사실은 모두가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 그 한 마음을 잘 알고 보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자리가 공한 자리예요. 공한 자리요. 해능 스님께서 자기 자신을 추적한 도명상자에게 불사선 불사하가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럴 때 무엇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불사선 불사하가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무엇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가? 우리 본래 면목을 알아야 됩니다. 본래 면목. 삼조 승사 스님께서 이조 해가 스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의 죄를 참여하게 해주소. 해가 스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렇다면 너의 죄를 내놓아 봐라. 그러니까 죄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럼 너의 죄가 다 참여되었다. 죄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죄의 실체가 따로 없고 다만 죄의식이 있을 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천수경에 죄는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났으니, 그렇지요. 마음이 만약 멸하면 죄 또한 없어지네.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멸해서 둘 다 공해지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위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자, 잘 들어보세요. 결정된 죄인도 없고 결정된 선인도 없어.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본래 공하기 때문이야. 모든 것이 본래 공해. 이 공한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것은 누가 정해? 내가 결정을 한다고 봐. 내가 결정을 해.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 이 공한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건 나의 작품이요. 내가 조물주요. 본성은 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상을 무시해도 안 된다고. 진공은 곧 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 여기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다 한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 한 마음, 한 마음을 어떻게 들 것인가? 이 한 마음의 소종래, 어디서 그 마음이 비롯되었는가?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내가 왜 이 마음이 일어날까? 우리 교도님께서도 이 한 마음의 소종래, 이것을 잘 살펴보시기를 강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